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요. 지혜 습득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 좀 접하신 분들 보면 꼭 성경 구절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가장 또 알기 쉬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리고 또 많은 기업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되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어떤 대상에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또 취업 중이거나 어떤 중요한 관문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2주 동안 배웠던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어떤 대상에게 한 말씀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특히 1절, 야고보서의 제1수신자, 1차 수신자인 믿음을 지키려다가, 맞죠? 흩어진 12지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지키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템테이션,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행동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렇게 시험에 든 사람들, 또 외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적 트라이얼, 테스트와 같은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너무 크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과 후회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그때 지혜롭지 못한 선택, 결정으로 인해서 늘 아쉬움만 남는다라고 후회를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분들,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혹여라도 지혜가 필요한 모습과 상태가 아니십니까? 어떠세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지혜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혜의 어떤 습득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이 이성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식, 영리함, 그런 것들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혜를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는 여러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지혜. 이전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기도와 성경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설교 준비할 때에 기도와 성경 외에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석들과 책들을 살펴보고 영상을 보고 하는 것들은 가짜 목사고 변질된 목사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지금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골방에서 목양실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면 설교가 변질되고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와 성경 외에 제가 다른 어떤 자료들과 다른 분들을 만나고 삶 속에서 묵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들은 사람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이 지혜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잠깐 언급하지만 3장에서는 이 지혜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구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공부할 때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쨌든 야고보가 지혜를 습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해서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시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시험 앞에 시험을 만나는 상황과 지혜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문맥적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죠? 시험을 경험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야말로 내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시험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허락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안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 그 신뢰가 작동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 중에, 시험 중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혜는요 단지 일반 은총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시험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건 거죠. 지금 나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겪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려고 하시고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동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수용하거나 수납할 수 없습니다. 쉽게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시험을 경험하는 순간 나의 약함이 다 쏟아내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계획, 그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습득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 같은 경우는 이 지혜를 얻는 습득 방법을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사색하는 것이죠. 사색. 두 번째는 모방.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사색과 모방과 경험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를 얻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5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으로 5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 못한 것이 내 인생인데 내가 경험한 이 경험 가지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내 삶 가운데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습득하는 방법은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신비적으로, 경건주의로, 샤머니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좀 아는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모르고 독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3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가나안 땅,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는 과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믿음의 선배님들 부탁드려요. 큐티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배우셔야 돼요.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는 봉사도 아니요. 유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에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 가셔서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라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 젊은 부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좋은 동화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먼저 배우시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힘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 때, 사역 훈련 때 훈련하면 말씀 암송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 1년 내도록 그것만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영상 조회수 높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지혜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습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 습득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시험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가 뭐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계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니요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의 주제 베스트 5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베스트 5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있을걸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혹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간순간 기도해요. 단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금식 기도를 안 할 뿐이지 제가 순간순간 기도해요. 근데 내가 밥 먹을 때 말고 했더니 그래도 순간순간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좀 뻔뻔스럽게 보여서 좀 민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요. 저는 양심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 해석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저거는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렵고 떨려서 그냥 기도는 저는 포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나요?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만약 시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질문에 맞춰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과 그에게 많이 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건데 구하지 않구나. 구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은 것에서부터, 그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9절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내가 응답 반드시 할게. 그러니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삼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경험하고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후히라는 말은요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후이라는 뜻은 넉넉히, 아낌없이, 순수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더하십니다. 주면서 아까워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딱 주면서 실수다, 야 좀 더 가져와라, 야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이 있는데 90을 딱 주고 10을 딱 남겨주고 다음에 말 안 들을 때 사용해야지, 이러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주실까 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면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요. 대표기도 하시는 걸 보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 단지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늘 기도하는 제 기도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철면피와 같이 철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안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 번, 또 소그룹에서는 한두 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14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일산으로 이렇게 옮길 때에 저와 함께 신방을 섬겼던 두 분의 권사님, 거기에는 좀 교회가 또 규모가 있고 해서 상근 권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들과 신방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동하기 있어서 권사님들이 좀 아쉽다고 저와 함께 식사를 마지막 하셨어요. 식사하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받는 가운데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한 분의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교회와 또 청년들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괜찮다면 목사님을 제가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했죠.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산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일산은 교회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연락을 잘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권사님이 암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로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제 맘원 우리 엄마에게도 전화 잘 안 되는데 맘투인 우리 권사님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서 맘투 그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저보다 2살인가 작으시거든요. 그 아드님이 목사님, 어머님 하늘 날아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장례비도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부산에 잠시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까? 장례비도 떠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맘투 권사님이 제 어머님이 그 순간부터 연금을 받으셔서 저를 위해서 조금씩 적금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들에게 상호 목사가 내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꼭 이것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섬김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잊었어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잊었어요. 제 일이 그분이 제 휴대폰에는 맘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잊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저기 구석으로 밀려놓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바뀌거나 내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는 분이야. 내 하나님 넉넉히 나에게 더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으로 인해 받았던 그 사랑,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여서 구하여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것이 의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될 거야. 다시 한 번 더요.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5초 뒤에 10초 뒤에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고 한다면 잠언 16장 9절 말씀 많이 아시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어떻게 원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없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과 결부시켜서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확신만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해되어지는 해석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응답일까요? 치유되고 완쾌되는 것만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힘겹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6절에서 8절에 읽었는데 의심과 두려움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그냥 확신과 반대되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을 가만히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묘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바람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가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과 새 번역이 보면 좀 쉬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 안정감이 없는 사람,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심적인 믿음이, 전심을 향했던 믿음이 바람과 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 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 거절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해서 나에겐 작게 응답하시는 것 아닐까? 이게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봐야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기웃거려 봐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데요. 장로님에게는 응답하시겠고 권사님과 집사님,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만 나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나에게는 좀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선한 응답이라고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이 갈리는 것.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넣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요, 이 의심과 두 마음을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흔들리고 두 마음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금요일 교회 일찍 출근했는데 문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을 우리가 좀 돕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드리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머리에서부터 모자 다 브랜드예요. 브랜드. 제가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메이커를 아는 거, 브랜드를 아는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선글라스 머리 딱 끼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전화를 합니다. 내가 영신교회 여기 있다가 또 어디 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5층에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계속 도와도 될까? 아직 아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는 사랑 나눔인데 제 마음에 첫 마음 말고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를 주면 두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이거 주면 잘해주겠지. 이런 모습이 의심과 두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도 나와 같은 두 마음이시겠지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흔들릴 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좋을 때는 업 앤 다운,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아까워하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도 이중작들을 재면서까지 주까 말까 한 적도 없으시고 후회한 적도 없으시고 차별한 적도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눈꺼풀의 오해라는 것들이 벗겨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구든지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안아주시고 늘 기다리시고, 함께하는 미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전 제자반을 하면서 꼭 생활 숙제를 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배우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나 2주 동안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 시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3년 동안 시를 다 적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물론 우리들이 시를 읽을 때 다 탁살스러워 했어요.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함축되어져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그분입니다. 그분. 나의 삶이 고달파 넘어지려 할 때 나의 손 잡아주시는 분, 나의 삶이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나의 마음 힘겨워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분, 나의 마음 병들어 아파할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내가 곁길로 헤매일 때 동행하시며 기다리시는 분, 내가 돌이켜 돌아왔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은 나의 인도자, 그분은 나의 위로자, 그분은 나의 통치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눈을 보내주신 그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질될 수가 있지만, 형제들 향한 나의 눈은 바뀔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오해하면 구할 수 없지만, 이분을 알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기억할 때에, 시험 중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자,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시험은 누구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시험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작정 믿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 그것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 주님을 감사함을 실망하라 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지혜의 습득의 통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그 포기한 통로가 적도 분명함에도 없으시고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오해하고 거두신 적도 하나님 없으시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구하지 않을 때가 외동하지 있습니다.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나아갈 수 주여 있는 나가게 우리 되어질 수 하시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기억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답을 통하여 당당히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해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